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장난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승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그네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낌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옮겨가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레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나고 나누게 하셔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에는 열심히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열심을 내는가? 이 열심을 다하면은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이 결과가 지지부진할 때,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족하고 낙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흑수저가 안 되고 나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상황과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는 시도를 할 생각조차도 열심을 가질 생각조차도 아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열심대로 좋은 결과를 맺는데 왜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질문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너희의 열심 가운데 누가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기름 부은 자로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 이어서 통일왕국을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이 통일왕국을 물려받았을 때 다윗이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은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인하여서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 번 패함으로 그들이 이미 전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 각 나라에 이제는 각 지역에 이 블레셋의 이런 영향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었지만 이 지파들 간에 12지파들 간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왕국이라고 번지르르한 이 겉모습은 있지만 막상 그 알맹이는 그 속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많이 아프고 상처로 난무한 그러한 나라, 피폐한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분,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가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상징적인 이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증거궤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 아론의 산날 지팡이가 들어져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지 사진이 있습니다.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궤 안에 그것들을 넣어서 이제는 이동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어디에 모셔뒀는가? 이 성막이라는 곳에 이제는 법궤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올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를 함께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갔는데 더 큰 대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고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는지 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의 이야기도 알고 출애굽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벌 떨었는데,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구나,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더 최고구나, 야,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 승리의 상징으로, 이 기념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어지는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목이 잘려져 있고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다리가 잘려져 있고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병이 돕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다. 이것을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동시켰더니 그 이동한 지역마다 계속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원래 있던 것을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동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기억해낸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렇게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3만 명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불러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비파와 수금과 많은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지금 행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4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7절까지 말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을 때 이 수레가 소가 끌고 있던 그 수레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소가 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그걸 잡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비파와 수금이 울리고 찬양이 울리고 막 행사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띄워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왜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이지? 아니 이 일은 좋은 일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궤는 옮기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명령한 규례대로 옮겨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옵니까? 소를 통해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소가 싣고 왔거든요. 수레에 실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에 실어서 이동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도 저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다가 큰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올림픽 때문에 그 문제가 막 화두되지 않았습니까? 이 XY 염색체인데 이거 건초해가지고 그 사람이 금메달 따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고 또 이게 박의 정신이고 평등이다 이런 얘기하는 성경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번 해보니까 편한 거예요. 사람이 매 가지고 이동하는 것보다 소가 이거를 끌어주니까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예배했을 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이 안 올라갔죠. 이번 주에 영상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찍는데 저기 비행기 모드를 바꿔놔야 되는데 비행기 모드를 안 바꿔놔가지고 막 문자가 오니까 영상이 찍히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못 올렸는데 하여튼 이 영상 예배라는 걸 제가 한번 드려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영상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유튜브를 안 했던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저도 힘든데 우리 소모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게 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예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함께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죽음에 누리게 되라고 올리는 것이 그걸 가지고 예배하라고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더 옳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편의를 바라보면서 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더 복된 길이었네요. 방법이 있었네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빛이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길이 열리네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행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체면이 상하죠.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겠다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12지파가 화합하여서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윗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야, 다윗 정말로 하나님이 기록 부은 자 맞아? 이러면서 의심의 소리가 분이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상하죠. 분이 날만하죠. 또 그냥 몇 사람이 섞어다니고 3,000명이나 불러가지고 지금 3만 명이나 불러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 3만 명들이 보는 앞에서 어찌 보면은 그 얼굴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얼마나 체면이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화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화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일이 일어났는가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한번 9절 말씀부터 민수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종전계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법궤는 누가 맡아야 된다? 고앗 자손이 맡아야 된다. 이 고앗 자손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레이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앗의 넷째 아들이 누구인가? 이 우시엘의 아들이 엘리사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계를 맡아서 옮겨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냥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꺼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늘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고 이동하는데 함부로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는 기록하고 남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법궤가 마치 방치되듯이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파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꼭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그 이유와 목적을 후손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면요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이 경험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막 불이나 막 이런 가위 뾰족뾰족한 거 아이들이 막 만지려고 하면 그거 위험하다고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네가 어느 정도 이것을 다룰 만할 때가 되면 너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무리해서 그걸 하다가 결국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신앙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고 이것을 기록해놓고 알려주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실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막 조사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역대상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길을 내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조사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알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길을 이 레위 사람이 매고 이동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편의를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에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잘못됐고 내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열심을 가질 때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우겨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행복합니까?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 악한 이 죄악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나가는가? 12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려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으니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그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내어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를 이제는 어떻게 가지고 와요? 내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랐더니 이제는 진짜로 아름다운 축제가 열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 법궤가 오는 것에 춤을 춥니다. 베옷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 앞에 즐거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도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참된 기쁨이 있는가? 참된 평안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에 열심을 내었더니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